사람이 살아가다가 여러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좋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뜻, 왜 그럴까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보니까는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가 원치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뜻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어떻게 알아내는가, 그거를 좀 확인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 뜻이 뭔지 차근차분히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요. 사전적으로 한번 봅시다. 사전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음이란 사이트죠. 그 한국어입니다. 뜻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말이나 글 또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이제 좀 적은 영어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뜻 그러니까는 어떻게 나옵니까? meaning, meaning, 네, meaning 하면서 의미 있는 뜻, 의도, 중요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그 뜻을 그 내용을 한번 봐도 의미 그렇죠. 그 의미 있는 의도, 그 중요성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거를 찾아보니까는 이 찾을 적에 처음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지조차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구를 검색해 봅니다. 성구를 검색해 보니까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261회 사용됐네요. 예, 여기 나오죠.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구절, 개역개정,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256절. 그럼 나머지는 반복이 됐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쭉 확인하는 겁니다. 알고 싶으니까 확인하겠죠. 그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렇게 이 뜻에 대한 단어들이 조금은 이제 좀 복잡해져요. 그렇죠? 복잡해지다 그러면 이제 자 구약은 이제 이렇고 쭉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신약 구약은 이제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신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시작됐어요. 이 단어가 이 사용된 단어가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부분도 뭔가를 확인해 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주기도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산상수훈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산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이 끝부분에 가면은 천국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여기하고 마태복음 6장 10절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만 연결한다 그러면은 이 뜻은 아버지의 뜻. 이걸 이해가 되겠죠.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예. 왜냐면 또 9장 10절 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씩 연결이 되면서 확장이 돼가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이 부분이 그 뜻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다 확인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한글로는 뜻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델레마라고 그래요. 델레마. 예. 그래서 의도, 의향,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소원, 목적, 욕망 이런 거를 전부 뜻.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뜻 그러는데 헬라어에서는 델레마. 그거는 델로에서 유래가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쭉 보시면은 구약부터 사용된 단어, 아까도 확인했었죠. 조금 전에. 그래서 그게 뜻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거를 뜻 받지만 히브리어는 하페츠와 라촌이라는 단어. 이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는 단어를 찾으려면은 하페츠와 라촌 이거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단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전의 뜻으로 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부분만 개역개정, 신약 부분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거 앞뒤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육신의 형제들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하나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이게 마가복음 나오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이게 앞뒤를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을 그어요. 하늘나라에서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처럼 사사로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주 확고하게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뜻을 계속 찾으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 부분에서 로마서에서도 이제 이게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해가 되게끔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부분 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부터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자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사도 이 바울을 세울 적에 사사로이 세운 게 아니에요. 자신을 창조 전서부터 창세 전부터 자기를 택해서 다 이렇게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진행돼 가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뜻이 굉장히 기쁜 뜻이에요. 예, 유도키아.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기쁜 뜻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이 시간에는 이 설명할 적에 주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육신적인 삶 속에서 거기에 많이 이게 저거 되면은요, 습관이 되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이 단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은 보이는 것에 익숙해진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이게 쉽게 스스로가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이 단어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 현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정인데 하나님의 예정이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현상적인 거라면 이해가 안 되죠. 육신적이라 그러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낳다 보면은 첫째로는 뭐냐면 아들과 딸이 있을 텐데 차별인가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요. 또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날 수가 없는 겁니다.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뜻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사전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그런 성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자 계속 나오죠. 지금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그 부분이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현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피. 그러면 뭔가 피, 눈에 보이는 빨간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피가 어떻게 속량 제사함을 일어나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른 걸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기서 딱 끝나고 말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부터 계속 궁금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알고 싶은 거죠. 이 뜻이 뭘까? 네.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이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단어가 단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또 어떤 것도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단어적으로 보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비밀이었다고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뭐였다고요? 이 비밀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통일되게 하려 한다고 해요. 이 단어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통일 그러면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무엇과 무엇이 하나 되는 것이죠. 그게 통일입니다. 자, 통일. 지금 한국어 사전을 보는 겁니다.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합침, 여러 요소를 서로 같아지게 맞춤, 다양한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떨어질 수 없게 함.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나와요.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영어로 또 고집하시는 분들 때문에 자, 마찬가지죠. unification, unification, unify, unify, unite, unite, unity, unity, standardize, standardize, 자, 그래서 이제 성구사전을 다시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로마서 13장 9절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아나케 발라요 마이 똑같이 나옵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한 결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그 말씀을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번호로 346번, 346번 똑같아요. 예. 아나케 팔라요 마이 똑같죠. 뜻이 뭐예요? 요약하다, 합계하다, 요점을 되풀이하여 말하다. 사전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번역을 할 적에 이렇게 나서 우리가 그냥 적어대면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울이 얘기했던 부분이 헬라어로 번역된 부분만 했을 적에도 이렇게 좀 뭔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단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구약적인 부분을 다 뭐 한다고요? 그 부분을 요약하거나 합계를 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전부 다 반복하거나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자꾸 이제 은혜로 하냐면은 하나님은 실체라고 그러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러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요. 왜 이렇게 이중적이 될까요? 이 부분 때문에 왜 이중적으로 살아서는 말씀에 다 확인해 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정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말씀을 할 적엔 당신의 뜻을 그 의도를 다 이제 이미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을 사모한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자기 방식대로 막 이렇게 푸는 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든요. 그 뜻을 알지 않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남남이에요. 따로따로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체험을 자꾸 할 적에 뭡니까? 이 표적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죠. 실체죠. 자꾸 확인하는 거죠. 근데 말씀은 왜 확인을 안 하는 걸까요? 이런 부분이 미혹이라는 부분이야. 이런 부분들이 미혹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자꾸 알려고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실제거든요. 실제면서 실체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멀리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않겠다. 넌센스죠. 굉장히 위험하겠죠. 멀을 수밖에 없으니까 멀어지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샬롬.